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금년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삭의 100배의 축복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뜻을 정하고 또 출발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100배의 귀한 축복을 우리가 열망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생활한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이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삶도 다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은 그런 사람의 인생이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그런 맥락에서 예배를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이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말씀드린 대로 예배에 성공을 해야만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과 감화를 받을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배의 성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게 되어지고, 예배가 살게 되어질 때에 교인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배가 습관화되어 버린다든지 예배가 형식화되어지고 예배가 죽어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교회도 죽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볼 때에 인생의 진정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예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런 맥락에서 우리 모두는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 삶의 회복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 가정의 회복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려 할 때에 교회의 부흥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만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공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 관해서 읽은 말씀을 통해 여기에 정확한 답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예배의 진정한 성공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은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라 그러면 영어로 우리가 월십 혹은 또 월십 서비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월십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경배란 뜻이고, 서비스란 말은 섬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예배란 것은 하나님께 최선의 가치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행위,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그 2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참된 대상자는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한 아이의 우리가 돌잔치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돌잔치를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엄마들이 이벤트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벤트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맛있는 또 음식을 위해서 이렇게 뭐 식당이라든지 어디 이렇게 장소를 정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돌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무리 좋은 이벤트를 준비한다, 이거 이벤트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 맛있는 음식이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돌잔치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바로 이 오늘 돌을 맞이하게 되어진 이 아이라 이 말이에요. 아이가 이 돌잔치의 주인공이지 이벤트도 음식도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에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예배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들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나한테 드리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배를 보러 오신 분은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냅니다 이 말과 꼭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드린다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드린다와 본다는 것은 개념이 전혀 다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드린다는 것은 위로 올려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습 보십시오. 우리의 손도 우리의 이 목도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드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내가 상대를 보는 것이니까 위로 볼 필요 없어요. 앞을 정면을 바라보고 별로 나한테 흥미가 없으면 고개를 땅으로 떨구게 됩니다. 그리고 드린다는 것은 위로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다는 것은 정면을 보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드린다는 것과 본다는 개념의 차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히 오늘 구약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배는 신약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드린다는 개념이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구약 시대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단 위에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아가지고 본다 이렇게 말합니까?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본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본다는 이 말이 너무 익숙합니다. 이 본다는 말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끔 이제 이 공예배 시간에 우리 대표로 기도하신 분들 기도를 들어보게 되어지면 가끔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사실 내 마음에는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습관적으로 말이 툭 튀어나온 말이 그냥 예배를 보기 위해서 예배를 본다 예배 보러 가자 우리 이렇게 쉽게 그냥 본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예배를 그냥 보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날 모든 회중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포기해서 온 겁니다.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거.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잘하는가 보자, 오늘 누가 오는가 한번 보자, 오늘 주보에 무슨 말이 기록이 있는지 한번 보자. 모든 게 다 보자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되어지면 뭐 보면은 보러 온 사람들은 이 시간에 휴대폰 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막 게임도 하고 장난도 하고 그런다. 보러 온 사람은 또 주보를 가지고 이거 막 낙서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기도 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대상을 말할 때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경거리로 만들지 말라 이 말이죠.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의 성공자는 같으면 그러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여인이 묻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 21절 한번 더 봅시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 아래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행들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목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목에 사마리아 그 성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사마리아 성 수가란 동네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수가란 동네에는 그들의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 있었어요. 그 야곱 판 우물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온 거예요. 물길로 오게 되어지고 그 물길로 온 그 여인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는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의 궁금한 점을 그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예배의 장소를 그리신산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굉장히 이 논란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거 예루살렘이야. 그거 그림신산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 둘 중에서 예배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회로 대답을 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여기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디에서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의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형식보다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 장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은 예배를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풍성케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전에 뜻을 바치는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장소보다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은한 어떤 지형을 말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성질이 더 중요하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예배의 성공을 진정 원한다면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중요한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예배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냐면,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전심으로 드리라.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119편 2절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정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전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전심입니까? 쉽게 예를 든다 그러면 이사야서 38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의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운 왕이 되었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몹쓸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야, 히스기야가 몹쓸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이제 너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히스기야야, 이제 너가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유언하라, 네가 살아있을 때에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전달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38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그냥 탄식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히스기야는 금식하면서 자기가 거하는 그 방문을 닫아버리고 자기의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의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한다고 해서 뭐냐면 세상과 단절하고 이 말입니다. 오직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은 의지하겠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인생의 삶의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이런 모습이 전심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게 되어지면 우리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딴전을 피울 수가 없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집중하듯이 그런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청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는 거예요. 죽어야 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구하는 히스기야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노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히스기야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히스기야가 이 사건 이전과 이후를 우리가 비교해 보게 되어지면 히스기야의 삶은 이 사건 이후에 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예배의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배 시간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모든 일에 집중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집중하고 기도도 집중하고 말씀을 이 경청하는 이 시간도 집중하게 되어지고 모든 걸 집중하는 이런 삶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배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성스럽고 위대하게, 성스럽고 위대하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구별되게, 이런 뜻입니다. 이 구별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쉽게 말하면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구별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말했습니까? 주일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주일이라고 말했지요. 이런 한 날을 우리가 주님의 날로 우리가 구별되게 드린다, 이 말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구별되게 드리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 성공적인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날이든 할 것 없이 이렇게 구별되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 이런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예배는 우리의 5대 실천운동 가운데서 두 번째가 뭡니까? 예배의 기쁨과 그 다음에 항상 감사의 실천운동이죠. 바로 그겁니다. 모든 예배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시편 102편의 100편 2절의 말씀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배 속에 왜 기쁨이 있어야 됩니까? 예배 속에 왜 우리가 감사가 넘쳐야겠죠? 특히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열쇠이며 감사는 우리의 예배의 열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배 속에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을 일컬어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 주님과 만남의 진정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만끽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지난 날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의 열쇠가 되어졌어.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4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이거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은 신령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푸뉴마티란 말인데, 이 푸뉴마티란 말은 뭐냐면 외적인 허례 허식을 다 버리고 마음 중심으로, 이런 뜻인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예배,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고, 여기 진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있는 참된 그런 방법인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 우리가 버리고,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분하고 찾아가서 그러면 화해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바로 진리를 위한 예배, 신령과 진리의 그런 예배가 이런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령과 이 진리의 예배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드리는 방법을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 시간 10분 전에는 반드시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활천제일교회는 예배 시간이 지각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지각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습관화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전심을,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이런 것이 전제가 되려고 그러면
신령과 진리의 이 말씀이 전제가 되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겠죠.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그 시간에 넉장 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이 자리에 오시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오셔서 뭐 하느냐? 멍청하게 앉아 있느냐? 아니에요.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먼저 오셔가지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을 범하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바로 살아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남을 때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본문을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펼쳐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었구나. 오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구나. 오늘 제목이 이런 제목이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 강구를 한번 쭉 읽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찬양팀이 찬양을 리드하면 같이 열심으로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리를 예배드리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을 하게 되어질 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찬송 가사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신앙 고백을 거기에 담아가서 나의 기도로 생각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의 찬송의 모습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그렇게 이렇게 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다. 그래서 그런 정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합니까?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예배 시간에 대표자의 이 대표 기도는 원래 이 예배 시간의 기도의 원칙은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의 원칙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예배의 기도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대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예배 시간은 기도하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의 이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대표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기도를 담아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도록.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표자의 기도는 나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그런 기도를 우리 대표자가 내 대신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도에 우리가 다 같이 화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화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대표자가 기도할 때에 그 화답으로 우리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대표자의 기도와 우리 이런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런 기도 시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설교를 듣는다는 말은 설교는 경청을 해야 되는 거죠. 듣는다는 것은 보는 개념에 듣는 것이고, 그리고 드리는 것은 경청을 하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설교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의 신앙과는 어떤 집단의 신앙관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는 하나님과 내 사이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그런 가운데서 1대1의 관계지 집단의 관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 그냥 어떤 그 덕을 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과 내 관계는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경청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냥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네, 설교 잘하는구나, 또 오늘 귀한 말씀 하시네, 좀 길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두 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 경청하신 분들 드리는 사람들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든 것이 경청이라 이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열심으로 뭔가를 적는 겁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 권사님 오늘 설교 많은 은혜를 받구나. 저렇게 열심히 적고 있네. 참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하는 시간에 권사님한테 일부러 찾아갔어요. 권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니 그래 뭘 그렇게 열심히 적을 게 있다고 그렇게 적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피부스면 목사님 제가 오늘 적은 것은요 목사님 설교 내가 적은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갯모임에 갯돈 순번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라더래요. 목사님 착각한 거죠. 예배 시간에 자기가 운영하는 갯모임에 갯돈 찾아가는 순번, 그 순번을 갖다 그 시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고 예배를 보러 왔기 때문에 마음에 별로 안 드니까 자기 볼일을 보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에도 정성껏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에 눈먼 것, 그 다음에 병든 것, 저는 것 절대로 들지 못합니다. 가장 항상 첫 것, 흠이 없는 것.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성이 우리 속에 깃들었을 때에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런 자의 예배가 성공의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날 무렵 마지막 목사님의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여러분 축도를 예배 마침의 순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 마침의 순서로 생각하다 보니까 가끔 보면은 목사님하고 좀 부딪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혹은 다른 타 교인으로서 혹시 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붙들까 싶어가지고 축도 끝나기도 전에 손살같이 도망가는 분이 있죠. 참으로 어리석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을 주시는 이 메시지는 축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예배의 모든 순서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또 은혜 받은 것을 우리 은혜를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복이 뭐냐? 축도라 이 말입니다. 그 축도를 신약시대는 바울이 그 축받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제가 지금 하는 축도는 고린도전후서 13장 13절에 그 말씀에 복을 비는 바로 그런 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약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서 6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준 것을 이걸 대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도 아무나 한 게 제사장에게.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신약시 우리는 우리 만인의 다 제사장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한번 봅시다. 자, 민수기 6장 24절부터 잘 보세요. 자,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보세요.
원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이거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이것은 뭐냐면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김 목사가 여러분들 보고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여러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직접 복을 그렇게 할지어다, 찌어다, 줄지어다 뭐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 이 말입니다. 어느 교회 어느 한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자기는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기 아이들 방에 가가지고 그 아이들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이게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일명 우리는 강복선언이라고 해요. 강복선언. 따라해보세요. 강복선언. 그러니까 복을 선언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 인간들에게 선언한다. 그러니까 강복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우리 모두는 다 만인 다 제사장들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들 다 제사장들이야. 영적으로는. 그러면 여러분들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복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빌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내게라 이것을 자기 자녀 이름 넣었습니다. 여호와는 아무개에게 복을 주시고 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또 아무에게 비추사, 이런 식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출근 시간 되어지면 먼저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하고 출근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자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 그때 없지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이 축도라는 것은 엄청난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을 보면 어떤 개인의 일로 예배 시간을 참석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가 다 끝날 무렵에 불구하고 교회에 옵니다. 왜 온 줄 아세요? 축도 받으려고. 축도 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여러분들에게 서비스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축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복을 드리게 되어질,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게 강복을 주고 싶은 거야. 이 복을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슨 복을 줄고?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오, 알겠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 다 주었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들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었던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은 어떤 날이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에요. 사람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날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 바쁘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 일을 해보십시오. 성공이 많겠어요? 실패가 많겠어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인생을 성공합니다. 내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을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 연고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가장 진정한 장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전심으로 거룩하게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어주던 그 축복이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일을 우리가 잘 성수하게 되어지면 이날이 복받는 날이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 아니 한 달 살아갈 수 있는 1년, 이런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축복을 바로 이 주일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됨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자의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가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임을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진정한 장소는 우리의 마음이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전심으로 거룩하게 기쁨과 감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건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의 모습이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어주었던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또 이 주일은 복을 주는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을 주어서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므로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